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5편 말씀입니다. 자, 시편 25편을 봅니다. 계속 다윗의 시예요. 그런데 사실은 23, 24 계속 다윗의 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원어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 이 다윗의 시라는 25는 그동안은 미즈모른 레 다위드, 그래서 약간 그 예배 시간에 지도자의 어떤 선창에 따라서 부르는 그런 노래들이 많았다면 이건 그런 것 없이 진짜 그냥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이 내용이 아주 특별한 어떤 내용은 아닌 것 같고 특별한 어떤 사건과 관계된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많이 얘기하고 있고, 다만 이 다윗이 어느 시점이 돼서 자신의 어떤 이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하는 그 시점에서 뒤를 돌아보면서, 비록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정 왕국이었고 그는 그 곳의 통치자였지만 사실은 굉장히 험한 세상을 굉장히 외롭고 고독한 나그네처럼 살아왔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자신을 도우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또 그 사이사이에 있었던 일들이 새록새록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고하면서, 또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연약함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범죄를 고백하면서 그것도 용서해 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형태상은 비탄시예요. 비탄시가 뭐냐면 슬퍼서 외치는 어떤 시인데요. 비탄시는 보통 이렇습니다. 고난이나 자신의 범죄에 대한 탄식으로 그것 때문에 울며 불며 그것을 토하면서 기도하다가 사실은 어느 시점이 되면 계속 울 것이 아니라 내가 맞아, 이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걸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하는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게 비탄시의 형식인데요. 이 내용은 비탄시인 것 같지만 또 약간 이렇게 혼합이 되어 있어서 그래도 비탄시는 비탄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좀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형식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답관체 형식이라고 해요. 답관체 형식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이 한글, 그죠? 그 자음만 모두 몇 개일까요? 가나다라 마버서 이거 제가 보니까 14개 같던데 빨리 해봐요.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타 파, 맞죠? 14개. 여기도 모음은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자음이 14개인데 여기는 자음이 22개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은 자음이 22개인데 요런 그 시편이 왕왕 있어요. 그리고 가끔 구약 본문에도 이런 식이 나와요. 뭐냐면 예를 들어 25장 1절에 여호와여로 시작되죠. 이 여호와여가 이제 첫 적인데 히브리어는 우리는 보통 모든 거의 대부분의 이 글자들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25편 1절 첫 글자가 뭐냐면 히브리어 첫 번째 알파벳인 알렙이라는 단어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2절은 모르죠, 여러분은 알파벳을. 우리나라로, 그러니까 영어로 따지면 A로 시작되고요, 1절은. 2절은 B로 시작되고 3절은 C로 시작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총 몇 절이라고요? 22절.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 알파벳 22개를 맨 처음 사용하는 철자를 사용해서 이렇게 쓴 이런 식이 답관체 형식이라는 시로 아주 독특한 어떤 히브리의 이 시편 형식입니다. 조금 이해하기 쉽자면 우리 이런 거예요. 삼행시 같은 거 쓰죠. 우리 삼행시. 그죠? 예를 들어 뭐 부천 함께하는 교회, 그럼 부 그러면은 부러워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내용이 지금 이게 답관체 형식인데 25편이 그런 형식으로 돼 있어요. 우리가 알파벳은 알 수 없지만 그런 시편이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한번 가봅시다. 1절부터 7절까지는요. 하나님의 그 은혜, 특별히 그 보호하심에 대해서 이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그 보호하심의 어떤 이런 은혜를 논하기 전에 먼저 뭘 하냐면 나의 기도 제목을 세 가지를 아뢰요. 그래서 이걸 신앙 고백 전에 드리는 삼중 간구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8절부터 15절까지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와 보호 등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일들이 이제 사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마치 8절부터 15절까지가 진짜 신앙 고백이고 그 전에 어떻게 보면 그 전에 드리는 기도의 제목 3가지, 그 뒤로 드리는 기도의 제목 3가지가 또 7가지가 이렇게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봅시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우러러 본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우러러 본다. 우러러 본다 이렇게, 그렇죠? 우리는 본다 할 때 이렇게 고개를 많이 연상하는데 그들이 우러러 본다라는 건 바란다는 거예요. 소망한다, 사모한다, 기대한다. 그래서 우리는 우러러 볼 때 고개를 이렇게 든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죠. 근데 그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우러른다고 할 때 손을 드는 이런 어떤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도 얼굴을 드니까 얼굴도 들지만 손을 든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말에는 하나님은 나의 기도의 대상이십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히 기도가 아니라 시편 123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상전의 송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또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그 얼굴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모든 걸 집중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아주 간절한 태도로서 우리 성도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뿐입니다. 도우심도 하나님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되냐? 하나님이 다냐? 그럴 때 우리는 그렇게 따지면 조금 우리가 원시적인 것 같고 조금 무지한 것 같지만 가장 현명한 대답이 맞다. 하나님이 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답입니다. 지금 그 고백을 다윗이 하는 거예요. 하물며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누구였어요? 왕이었어요. 왕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이야 하면서 수많은 어록을 남길 수 있는데 그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제일 지혜롭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효과적이고 귀한 것이야. 이렇게 지금 1절에서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 제목을 내는데 나의 하나님이여.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이러지 마세요. 나의 하나님 이래 버리세요. 아셨죠? 여호와라는 표현도 많이 쓰세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니까. 우리 아빠도 좋지만 내 아빠가 더 따뜻하죠? 한번 연습해봐요. 연습만이 살 길이다. 나의 하나님. 시작.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 쟤네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엄마 하나님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자,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내가 주께 의지하였다는 말이 1절이에요. 뭐요? 내가 나의 영혼이 주만 바라보았사오니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주님만 나를 도우실 수 있고 난 주님의 도움만 필요해요. 그러니 그런 내가 주님을 의지했다는 이 사실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 기도했어? 우리 하나님 해주실 거야. 근데 우리 하나님이 무능력해. 우리 하나님이 우상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신이야. 그러면 그렇게 선포해놓고 어떻게 돼요? 내가 부끄럽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럴 뿐이 아니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강조합니다. 기도만 하면 되냐? 우리가 못하니까 기도하지. 그렇지 않아요? 못하니까 기도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으세요. 저는 놀라는 게 있어요. 제가 비록 목회자지만 제가 뭐 하나님 여동생도 아니고 저도 모르는 거 굉장히 많아요. 근데 가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가 너무 미련하니까 너무 어두우니까 성경 말씀을 추적하고 주세요. 그럼 그 말씀을 붙잡고 막 기도하면 정말 그 말씀의 줄기를 따라서 이렇게 응답을 받곤 해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께 이럽니다. 하나님 이 말씀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놓고 전 그 다음에 뭐 하게요? 기다리죠. 믿음 있게. 그렇지만 그 사이에 하는 일이 있어요. 기도해요.
어떻게 되라고?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그겁니다. 이거 응답 안 되면 어떻게 해? 야, 근데 우리 하나님은 놀랍게도 한 번도 저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도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서 부끄럽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어떤 또 기도 제목이냐고 했더니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쟤네들이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원수, 나와 대치되고 있는 어떤 상황들, 문제들이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이것들이 나를 먹지 못하게 하소서. 덮지 못하게 하소서. 결론은 뭐예요? 누가 이기게 하소서? 내가 이기게 하소서.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 그냥 개인 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 하나님께 부르짖는 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나. 하나님만 바라게 하는 나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승리하게 하소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고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참 기도를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입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환난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이방의 유산과 같이 아무 도움도 못 주는 그런 거짓 신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참 신입니다. 진짜 신이에요. 진짜 신. 이 세상에 수많은 신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건 다 가짜 신입니다. 마귀가 다 그 탈 쓰고서 다 놀이하는 거고요. 참 신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간구를 자세히 들으시고요. 그 일을 공의로 처결하시는 전능하신 분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치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에서 이탈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더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할 때 나와만 관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와 관계되는 모든 것에 관계하시는 분이에요. 왜? 우리 하나님은 온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통치자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태할 때 나만 피신하고 나만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원수도 제압하고 원수를 정복하시고 이기시고 멈추게 하시고 명령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주를 바라는 자들, 아까도 얘기했죠. 계속 1절에 하나님만 이렇게 쳐다보는 자들, 그분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드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 우는 자들, 웃는 자들, 소리치는 자들, 이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삶에 개입하시는데, 특별히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이 문제예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쵸? 함부로 범죄하거나 악행을 하지 못해요. 물론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연약해서 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돌이켜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언론을 해결해요. 그런데 그런 어떤 영적 감각도 없어.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아.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오만방자히 행동하는 이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안에 머물므로 수치를 당하게 하옵소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세요. 그걸 누가 더 잘 보셔요? 우리 하나님이 더 잘 보셔요. 무슨 말하면 되게 서운할 때 있어요. 누구 말 맞다나 우리 어머니 세대에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으면 어떡해. 걱정 마세요. 그분이 계셔요. 소리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지만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공의로서 판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하고 분통 터져 할 거 없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두 번째 기도 제목, 요게 이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고 했더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의 길이란 표현은 걷는다는 뜻과 좀 통하긴 하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걸어가는 길, 하나님의 자취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여정, 행동의 스타일 이런 뜻인데요. 주의 길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행동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이 세상을 향한 역사의 발걸음을 가지고 있는가 할 때 하나님은 놀랍게 전지전능하심으로 또 그러면서도 공의롭고 그러면서도 충만하신 그 사랑으로 놀랍게 섭리하셔요.
이 섭리라는 말이 참 우리가 이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에는 순서가 있고, 그죠? 뻔한 결과가 있는 것이 이 일반적인 어떤 삶의 도식에 이 세상의 어떤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떡하냐면, 그쵸? 이것 다음에 이거 와야 되는데 갑자기 저 뒤에 거를 여기 앞에다 갖다 놓으신다든가, 그쵸? 예. 또 뭐예요? 요거 하고 요거 하면 요거 나와야 되는데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는 걸 섭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면 저희도 모르게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발견하는 그 기쁨은요, 너무 신령해서 같이 공유가 안 돼요. 그 맛을 아는 사람들끼리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도인데 그걸 나한테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걸 알아야 하냐면, 그래야 우리 하나님을 간절히 그 바라는 삶에 온전한 결과를 낼 수 있고, 또 이 3절의 수치를 당하지 않는 온전한 삶, 죄에 빠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모든 역사를 내가 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더욱 온전할 수 있습니다. 저희 그렇지요. 무엇이 예를 들어 잃어버렸다고 하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슬프죠. 빼앗겼다고 하면 분명히 내 건데 잃어버리면 너무 슬프고 약오르고 속상하고 막 이렇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면 그게 나중에 잃어버려서 너무 다행인 경우 있죠. 그죠? 없어서 너무 다행인 거.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어떤 때는 분명히 저건 잃어버렸다, 분명히 저건 다시 못 돌아온다 했는데 놀랍게 하나님의 섭리로 그 떡을 물 위에 던졌더니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 일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어떤 하나님의 행동 양식을 안다면 우리는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오늘 잃어버렸다고 울지 않아요.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갖고 뭔가 일하시려고 하는 거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또 오늘 막 들어왔다고 너무 또 흥분하지 않아요. 왜? 이걸 갖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우리가 맨날 애통하고 근심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으니 제발 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 수 있도록 나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특별히 이 가르치다라는 말이 뒤에도 나오긴 하지만 라마드라는 말인데요, 단련하다, 연마하다 이런 뜻도 있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 어떻게 해요? 잘 못하면 어떻게 하죠? 혼내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때리다, 벌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좋은 말로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어떤 때 내가 정말 모르면 나를 좀 가끔 떼끼놈이라도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도 기쁘고 나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뜻입니다. 징계나 훈련, 연단의 방식을 통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과연 의로우신 섭리를 알고 그 뜻에 따라서 충실하게 살아간다면 나는 온전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진짜 간절한 영적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좀 할 수 있어야 해요. 달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조금 더 성숙하고, 그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 아우, 사람인데 안 먹고 살아요? 안 입고 살아요? 안 마시고 살아요? 걱정 마세요. 이 안에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오죽하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핵심되는 걸 구하면 그 부수적인 건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의 진리라는 것은 이제 아까 이 주의 길과 이제 통하는 말이긴 하지만 원래 원어상 진리라는 말은 에메트라는 말로 아멘과 이제 같이 연결되는 말이에요. 정직하다, 확고부동하다 이런 것인데, 이렇게 주의 진리를 내가 교훈받게 되면 이절의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에 보면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해 달라고 할 때 지도라는 말도 아까 여기에 가르치다라는 가르치다는 말도 있고, 또 주의 도라고 할 때 걷다라는 그 말 속에 나도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그 길을 걸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걸을 수 있도록, 그 길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뜻과 연결이 되는데요. 여기 지도한다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 무용 시간에 그런 거 많이 했죠. 두 개 이렇게 곤봉 같은 거 갖고 선생님이 땅땅땅땅 두들기면 저희가 1, 2, 3, 4 하고 걸었던 그런 식으로 지도하는 게 아니라 이 지도는 하나님의 지도는 이런 식으로 지도한대요. 이 따라크란 말에는 어떤 게 들어있냐면 엄마가 부모님이 아이의 걸음을 지도할 때 걷지도 못하는데 걸어 그래요? 어떡하죠 우리? 못 걸을 때 그죠? 우리 애가 막 걷고 싶어서 자꾸만 그죠? 저 서랍 빼놓고 자꾸만 일어나잖아요. 그러고 어느 날부터 슬금슬금 개처럼 옆으로 이렇게 걷기 시작하면 저희가 어떡하죠? 아 얘가 걸으려나 보다. 그죠? 그럼 어느 시점이 되면 애가 걸을 수 있나? 그러면서 저희가 어떻게 그 아이 뒤에서 양쪽 겨드랑이에 손 넣고 이렇게 걷죠. 그러면서 어이구 잘 걷네 어이구 잘 걷네 하면서 걸음을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신대요. 하나님의 지도 방식이. 그러니 나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아끼고 나를 보호하는 그 너무나 애틋하고 그죠? 그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처럼 사랑으로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지도하시니 나는 그 지도하심을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순간에도 인간적인 방법 대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인내함으로 기다린다면 이것이 진정한 참 신앙인이 갖추는 신앙적 행동이고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원하세요. 저희가 할 줄 모르는데 할 수도 없는데 네 해봐 이러진 않습니다. 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 대신 저는 이런 기도가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 잘 모르겠어요. 심지어 아까도 이제 제가 잠깐 한 집사님과 통화하면서 우리 교회 설교가 좀 어렵다. 이제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중에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헷갈려요. 좀 대답 좀 해줘 보세요. 이게 이 뜻이에요? 저 뜻이에요? 하시라고요. 하나님이 야 어디서 이런 걸 물어봐 이러지 않으세요. 알려주고 싶어요. 당신을 알려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난 이런 존재야. 네가 나를 알아야 그야말로 주의 도로 행하고 그래야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은 당신을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근데 떼끼로만 안 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늘 하나님 그러면 응 이걸 하시는데 우리는 귀가 먹었네 왜 안 들려 이런 수준이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서 그럴 때는 대답 안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못 듣는구나 하고 통역사인 목회자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목회자도 다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최선을 다해 연구해서 여러분과 함께 그걸 은혜로 이렇게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또 이제 세 번째 삼중 광고라고 했기 때문에 세 번째 보면 5절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간절 우러르나이다. 기다리나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왜 기다려요? 역사 안 할 것 같으면 안 기다리죠. 기다린다는 자체가 믿음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그거 약속하신 거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린 거 분명히 해주실 거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귀 타고 장에 가셔서 올 때 반드시 눈깔사탕을 사올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듯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 알기 때문에 내가 구한 걸 선물로 주실 걸 알기 때문에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모두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이고 이 사람도 나는 그걸 이미 마치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마치 이루어질 걸 확신하기 때문에 이미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긍휼이라는 말이 뭐예요? 불쌍하다 이런 뜻이긴 한데요. 이게 원어는 라함 내지는 레헴 이렇게 얘기하는데 라함으로요 자궁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자궁, 엄마의 자궁. 그 자궁은 어떤 곳일까요? 가장 안전한 곳. 모든 것이 허락되는 곳. 모든 것이 공급되는 곳. 그죠? 그러니까 지극히 그 하나의 세포에 불과했던 존재가 이렇게 양육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소 그거는 하나님의 자궁 안에 내가 있게 하소서. 그래서 그 자궁이 주는 모든 고영양 그죠?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다 뱃속에다가 자녀를 담아봤던 분으로 이 생명이 들어있으면 우리가 막 배 막 샌드백으로 팍팍 치고 그래요? 어떻게 했죠? 얼마나 아까워서 그죠? 얼마나 아까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라함, 자궁, 긍휼이에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지금 다윗이 얘기하고 있어요. 또 인자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말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인자라고 해요. 헤세드.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은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기억하여 주소서. 이거는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이 완전하신 사랑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소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땐 우리가 죄 용서 받는 것이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조금 착하게 살아서 그죠? 11조 많이 해서 헌금 많이 해서 또 뭐가 있을까요? 예배 열심히 잘 드리고 성경 많이 읽고 막 이런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엔 절대 그걸 부정합니다. 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인자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불쌍해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사실을 절대 교만한 인간들은 인정을 안 하니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떤 기도를 하냐면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내 젊은 시절의 죄라니까 내 젊은 시절에 오토바이 좀 타고 다녔는데 그때 그거 잘못했어요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제가 그때는 너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지은 죄들이 있는데 하나님 불쌍하게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내가 진짜 알았으면 안 그랬을 거예요. 물론 우린 알아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의 이 긍휼에 호소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도 늘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해요. 하나님 몰라서 그랬어요. 내지는 하나님 제가 연약해서 그랬어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거는 기억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뜨겁고 완전하신 사랑으로 나를 기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가장 좋은 것, 가장 복된 것으로 나에게 채워주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이제 15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했더니 선하시고 정직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들이 쭉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선하다는 건 착하다는 뜻. 우리는 선하면 착할 선자 쓰잖아요. 근데 이 안에는 완전하다는 뜻이 있어요. 토부라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완벽하다, 완전하다 이런 뜻도 갖고 있고요. 아름답다 이런 뜻도 갖고 있고요. 좋다 이런 뜻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토부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토부이시니 너무 완전하시고 너무 좋으신 분이시고 너무 그야말로 모든 것에 있어서 흠이 없는 분이시니 또 정직하다라는 것은 누구도 어떤 행동에 대해서 이 태클을 걸지 못하는 시비를 걸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온전한 것. 우리 하나님에게 누가 시비를 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분이심을 고백하면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얼마든지 죄인들을 교훈하실 수 있죠. 하나님도 그렇지 못한데 누구를 가르치겠어요? 그런 면에서 목회자가 그렇지 못할 때 가르치는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예,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죄인들을 교훈하실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교훈하심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9절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별로 말 안 하고 수줍어하면서 내성적인 스타일이 온유한 자가 아니에요. 온유한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그가 죄에서 이렇게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주시거나 어떤 책망의 말씀을 주셔도 훈계를 내리셔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반항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이것을 유순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온유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정의로 지도하신다 할 때 이 지도라는 말이 아까 이 가르친다라는 이 라마드라는 말과 같아요. 우리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지만 원어는 같이 쓰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단련시키고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를 이렇게 라마드 하신다는 것은 죄 때문에 온전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죄에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고쳐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순한 마음으로 받으면,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한 삶 가운데로 살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교훈, 라마드,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이 주의 길 오라흐라는 말은요, 수레바퀴가 이 계속 다닌 길은 아예 거기가 원래는 길이 아니었어도 길이 나죠. 그런 것처럼 이 주의 길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행동이 있기 때문에 그게 길이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계속했던 행동들은 뭐냐면 언약,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못 이루니까 우리를 이루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이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있냐? 하나님의 인자가 있고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이 구원에 대한 확고부동한 어떤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선물로서 하나님의 인자를 구하는 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걸으셨던 이 하나님의 길, 오라흐, 하나님이 걸으셨던 그 하나님이 길을 내신 그 길을 따라 걷는다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약속하신 은혜를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또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사하소서. 또 이렇게 막 하나님을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우리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가 이제 이번 주일에 누가복음에 있는 이제 내용인데요, 우리의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클수록, 우리 집사님들도 그렇지 않나요? 은혜 받을 때는요 너무 좋아서 은혜도 되지만 하나님의 그 높으심과 그 존귀하심과 그에 반해서 상대적으로 이 비천한 이 배은망덕한 나의 이 간극을 크게 느낄수록 더 은혜가 넘쳐요. 응? 그래서 이 사람도 은혜를 막 받은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고 생각하니까 어머, 그에 비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죄악이 크오니. 그래서 자신의 죄는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사하소서. 근데 여기에 보니까 그냥 용서해 주소서 돼 있지 않고 뭘로 용서해 달래요?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받는 근거가 우리 자신의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고요. 능력이 아니라고요. 조건이 아니라고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 예수께서 일방적으로 행하신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 그런데 놀랍게도 더 나가면 이 믿음조차도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성령으로 인치시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 사람이 알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인간이 마땅히 취해야 할 바른 자세로서 이런 자세가 돼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그죠? 기원이시고 근원이시고 본질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라는 이런 마음의 고백이 있는 자만, 이런 자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소통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누굽니까? 겸손이라는 말이요, 참 저는 인간한테 그닥 어울리는 말이 아니에요. 겸손은 무슨 얘기냐면 나는 원래 이런 높이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게 겸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 말이 돼요? 그죠? 하지만 어찌됐든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 자신의 죄인됨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는 이런 자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고 했더니 첫 번째,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가르친다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오는데 원어가 다 달라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이 가르친다는 표현에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가리킨다라는 말하고 좀 비슷해요.
야라라는 말인데 손가락으로 지적해준다, 신호해준다, 딱 집어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무엇을 딱 집어서 가르쳐주냐고 했더니 그가 택할 길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딱 가르쳐준다. 이야, 우리 이거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막 모를 때 하나님이 이거, 그죠? 하늘에서 손이 쑥 내려서 이거 해주면 좋겠잖아요. 근데 이 은혜가 우리가 그냥 꿈꾸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있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인생 여정의 갈림길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를 매우 자상하면서도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안내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자, 무엇보다 이럴 때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미련해요. 그쵸? 조금 어두워서 잘 분별을 못할 때는, 아까도 저번에도 그런 말씀,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그냥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내지는 저한테 보여주세요.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할 때 안 보여주시는 경우는 없어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알게 하십니다.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의 기본 정신 안에 서서 결정을 해보세요. 예,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고 또 있습니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영혼은 뭐냐면 네페쉬라는 말로 우리가 육체와 영혼을, 우리가 약간 헬라 철학의 어떤 이런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스 철학. 그러다 보니까 영과 이 육을 따로 많이 구분해요. 그런 또 전형적인 것이 바울 서신에 굉장히 많은데, 이 당시가 헬라 철학이 한참 이렇게 막 성장하고 했던 때고, 바울이 또 헬라 철학을 했던 사람이고, 또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이방인들이 대부분이 헬라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지만, 히브리는 좀 달라요. 히브리 철학은요, 이게 철학이라고 얘기하면 뭐한데, 히브리적인 어떤 이 인간은요, 이렇게 육체와 영혼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요,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라고 할 때는 육체는 필요 없고 영혼만이라는 뜻보다는 이 인간의 가장 결정적인 어떤 이 본질을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혼,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되냐면 영혼이 평안히 산다. 그러니까 전 존재 모든 삶이 평안하다. 근데 이 평안이 원래 우리가 샬롬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여기서 또 평안이 뭐냐면 토부라는 말이에요. 토부. 아까 토부가 뭐라고 그랬어요? 좋은 것, 선한 것, 완전한 것, 아름다운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부거든요. 그런데 이 여기서 평안은 토부라는 말로 모든 삶이 형통하며 최상의 상태가 유지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샬롬하고 뜻은 비슷해요. 예,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떻다? 하나님께서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딱 가르쳐 주신다. 그리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떻다? 그의 영혼이,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서 너무너무 평안하고 안전하고 온전하고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있냐?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한다. 여기에 자손과 땅이 나온 것이 그 집 애들이 잘 된다는 뜻이구나. 물론 그런 뜻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연상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뭐냐면, 첫 번째가 자손 언약이었고요, 두 번째가 땅에 대한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우리가 이해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외적인 어떤 이런 복도 주시고 영적인 복도 주시지만, 반드시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그 복이, 하나님의 약속 자체가 복이 되고 그 복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에덴에서 사람을 처음에 지으셨을 때 어떤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면서 그를 복 주셨어요. 그 언약을 성취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놀라운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럼 다 우리나라 세계 부호 뭐 몇 위 안에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 틀렸네.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요, 그런 세상의 가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냐 해도 나도 니들 안 부러워. 바꾸자고도 안 바꿀 거야. 비록 가난하고 병약하고 그죠? 모든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해도 나는 그런 것이 형통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너희들이 상관은 안 바꿀 거야 난. 예, 요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세상이 절대 공유할 수 없는 특별한 복입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주시겠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또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친밀하게 대하신대요. 이 친밀하다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적절히 얘기하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 마치 한 식구가 같이 앉아서 밥 먹고, 그죠? 그러면서 오늘 아빠 나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뭐 그 사람이 그랬는데 뭐 짜가짜가 얘기하면 아빠가 어이구 그랬어 내 딸. 그러면서 야 그런데 너무 그러지 마. 그랬다가는 나중에 그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요런 상태를 하나님하고 우리가 그런 가족같이 우리의 속에 있는 걸 다 미주알 고주알 아래고 하나님은 그걸 듣고 어머 그랬어 농담도 퉁퉁 하시면서 하나님과 농담 나눈 사이가 되면 그쵸. 근데 좀 말을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 정도로 친하고 어떤 일이 있으면 우리 그러죠. 우리 애들 특히 막 학교에서 무슨 일 있으면 난 슈퍼맨이 아닌데 집에 엄마 그죠? 엄마가 찾아와요. 그러면 엄마 제가 막 일러요. 엄마는 능력도 없는데도 걔는 왜 그렇게 나를 의뢰할까요? 내가 다 할 수 있는 줄 알고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저 제가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다 해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의논해 주시고 실제적으로 이 친밀하다는 속에는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다 얘기 들어주고 당신도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또 어떻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하고 의논도 해주시고 또 대답도 해주시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떤 모든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런 모든 일들이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성품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주 밀착된 관계로 이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서 느끼고 체험하는 것은 최고의 복이고 가장 이제 근원적인 행복인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애초에 주시겠다고 했던 약속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은 창세기 18장에 보면 야 내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한테 숨기겠느냐 이런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롯이 거하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날 일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우리 롯은 어떻게 될까요? 말씀해 주시옵소서 뭐 이런 내용 안 나와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먼저 야 있잖아 이럴 거야 이렇게 당신의 비밀을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겐 이런 놀라운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15절 봅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내가 즉 1절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를 내가 왜 하냐면 내 발을 내가 걸린 발 그물은 뭐예요? 수많은 어려움 감당 못 내가 절대 그물에 매이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이 우리 하나님께는 넉넉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인 것을 난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나는 그분만 바라본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어려운 상황을 막상 만나면 그물이 더 크게 보이죠. 사실은 그물을 뺄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침 삼킬 동안도 눈 깜빡할 동안도 우리에게서 눈길을 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참 답답한 게 이스라엘의 이 열왕기들 그러니까 왕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참 답답하지 않아요? 방금 전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래서 이겼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다음에 저기서 아람에서 쳐들어오니까 돈 줘가면서 그죠? 제발 물러가라고 막 이런 짓 하는 거 뭐 바보 아니야? 그죠? 전 어렸을 때 걔네들이 바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근데 요즘은 그런 말 못해요. 제가 그러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데 보이는 가짜에 우리가 자꾸 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그래서 문제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모든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은 조금 갔지만 계속 갑시다. 자, 주여 나는 외롭고, 그래서 16절부터는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이런 어떤 이 8절부터 이어졌던 이런 하나님의 보호, 인도, 이런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상태에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실제적인 자신의 기도 제목 7개를 내고 있어요. 첫 번째,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왜 그렇게 외롭고 괴로울까? 문제 때문에. 많이 외롭고 괴롭죠. 힘들죠. 근데 우리는 이제 보통 문제 때문에, 내지는 어떤 관계 때문에, 상처 때문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렇게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외롭고 고독하냐 하면 하나님과 등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뭐예요? 하나님과 등지고 있으니까 사실은 내가 등지고 있는 거죠. 그죠? 우리 하나님은 등 안 돌리셔요. 하나님 계속 바라보는데 저희가 등 돌리고 있으면 너무 외로워요, 너무 괴로워요. 이거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그럼 네가 돌이키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게 나와 이 관계를 회복해 주소서. 그래서 내가 이 막힌 은혜의 통로가 열리고 공급이, 단절됐던 공급이 다시 들어오고, 생명의 기운이, 하나님의 이 기운이 다시 들어와서 내가 좀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비단 이때뿐이 아니라 우리에게 늘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이 두들겨 봐야 되는 건, 나 하나님하고 사이 괜찮은가, 이거예요. 하나님하고 사이 괜찮은가? 나 하나님하고 요즘 친밀한가? 오손도손 얘기하고 농담도 하고 장난도 치고 징징거려도 보고, 이 정도로 친한가? 요것부터 회복해야 돼요.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극심한 심적 고통인데 뭐 죄책감도 있을 거고요. 실제적인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근심이 있을 때, 이 고통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제발 이 모든 문제에서 제발 건져 올려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다윗이 이 당시에 어떤 마음의 근심이 있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도 동일한 기도를 지금 드려야 하고 드릴 수 있습니다. 18절,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소서. 나의 곤고는요, 곤고는 뭐냐면 내가 내적으로 느끼는 어떤 어려움이고요, 환난은 외적인 어떤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나의 내외적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근데 보시고 나를 건져주소서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내 모든 죄를 사소서. 그런 걸로 봐서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서 제일 먼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들기면서 나의 연약함이나 나의 온전하지 못함 때문은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우리를 곤고하게 하고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를 돌이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랑의 매와 채찍으로 징계하시기도 하고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19절,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그래서 죄는 미워하시되 택한 백성만큼은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생각하여서 그 원수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 사실은 나의 연약함 때문이라 할지라도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우리가 어떤 의의가 있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이런 얘기 못해요. 그냥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 때문에 유발되어진 이런 일이라 할지라도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는 또 양심이 또 얼마나 반듯한지, 제가 잘못했으니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우리 책임도 못 지면서, 그죠?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우리 아빠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그때 그렇게 내가 계산은 이렇게 해봤는데 딱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안 돼. 뭐 어떻게 이거예요. 아셨죠? 또 그냥 또 그죠? 뭐 머리는 엄청 돌아가고 이렇게 내가 이거였구나. 그럼 하나님 죄송합니다. 죄송. 이걸 좀 해결해 볼게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이 일로 인해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어그러진 길을 온전케 좀 해주십시오. 나는 할 수 없어요 도무지. 자,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절대적인 이런 신뢰를 이제 드립니다. 나는 이런 영혼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나 다른 방법 안 쓸 거예요. 난 하나님한테 피하는 것만 할 거예요. 난 하나님밖에 없어요. 난 죽으나 사나 하나님밖에 없어요. 난 하나님만 붙잡을 거예요. 난 이렇게 고백하면서 절대 그런 나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걸 나는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절대 이런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런 어떤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측은하게 생각하세요. 얼마나 힘의 경운지. 사랑하는 자녀의 고통을 기뻐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 자녀는 해결할 능력도 없고 생각도 없기 때문에 쿨쿨 자도요, 그 부모는 그걸로 인해 근심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죄 지으면요, 자기들은 죄 지은지 아무런 감각도 없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해서 근심하셨다고 여러 곳에 써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 맡기세요. 자, 또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그래서 나의 구원은 나의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실. 성실이라는 건 뭐냐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오늘은 기분 좋으니까 그래 들어줄게. 내일은 나 피곤해. 오늘 땡이야.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도에 변하지 않고 꾸준히 약속하셨던. 그래서 주님을 처음과 끝이라고 할 때 사실은 이분은 여기서 본 모습과 여기서 본 모습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실입니다. 정직은 거짓됨이 없다라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이런 나를 향한 어떤 이런 계획과 구원의 행동들이 나를 건지십니다. 그러니 그것을 신뢰하는 나를 하나님의 은혜의 품으로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우리 다 기도할 때 보면 내 기도가 맨 뒤에 가죠. 그죠? 그리고 사실은 가장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다윗도 사실은 이것이 자기 개인만의 기도는 아닙니다. 왕으로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한 개인적인 기도라기보다는 모든 이들을 어떻게 보면 좀 대표하고 대신하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이해해도 좋은데, 특히 이제 그것을 이렇게 드러난 것이 22절로서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라는 얘기는 왕으로서 고통지경에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한 간절한 중보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왕은 백성들만큼 힘들진 않을 거예요. 실제적인 어떤 의식주나 이런 것, 물론 이제 다 저기는 다르지만, 하지만 그것을 그들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마치 자기 자신의 일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공동체적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끼리도 무슨 일이 있으면 저희가 막 마음이 아파서 막 기도하지요. 예, 이것이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어떤 기도하자고 그랬냐면, 김 집사님은 강 집사님 기도해주고, 그죠? 강 집사님은 커다란 김 집사님 기도해주고, 커다란 김 집사님은 쬐끄만 김 집사님 기도해주고, 막 서로 이렇게 크로스 막 이렇게 기도해주는 거 아주 효과적이라니까. 아주 효과적. 하나님 모르게 예, 하나님 그걸 너무 좋아하세요. 저희도 그렇죠. 저는 어렸을 때, 아이들이 어릴 때 가끔 답답했던 적이 있어요. 둘이가 무언가를 조금 저 몰래 잘못했어요. 나중에 제가 사실을 밝히고서 이제 첫째 와라 그래서 막 혼내면 둘째가 어떻게 되냐면 가만히나 있어야 되는데, 우리 둘째들은 너무 약아서 뭐 해요? 정직하게 고자질해요. 그럼 그게 이쁠까요? 그 이불이 탐나. 그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거꾸로 그죠? 누나가 뭔가를 잘못했는데 동생이 엄마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큰애가 잘못한 건데 동생이 그랬어. 그죠? 그럴 때 그 감동의 쓰나미라는 것은, 근데 저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길 원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혈연 공동체에 우리가, 그래서 우리끼리 사랑하고 막
내일도 아닌데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게 그렇게 기특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적인 어떤 신앙을 가지고 모든 일을 다 내일인 것처럼 품고 기도하는 것이 참 귀하고요. 더하여서 우리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 우리가 레위기를 했는데요. 제사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보하는 자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중보해야 돼요. 누구는 그래요. 아, 목사님 너무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린 거룩한, 진짜 거룩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룩한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교회만 관심 있어요? 어?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코로나 안 걸리고 교회 안 다니는 저것들은 다 코로나로 그냥 싹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열 손가락이 다 아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범죄할 때 비난하는 태도보다는 품고 기도해야 돼요. 마치 나의 어떤 범죄인 것처럼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이 중보적 회개도 있어야 돼요. 그것을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성도의 소망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때 유일한 딱 한 분만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왜냐? 그분만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분만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분만 실제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을 만나거나 문제의 그물을 당했을 때 그걸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세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이런 분이신 거 나 믿어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내용 안에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소망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위로가 되고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너무너무 행복하고 짜릿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씀을 받는 이 모든 순간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 수 있고 걸음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니 감사하고, 연약해도 사랑하신다 하니, 미련해도 아끼신다 하니 더욱 은혜가 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오직 다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길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도록 주 성령으로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들 위에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